이제 그 목자들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알려준 것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증인의 역할입니다. 지금 목자들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준 말들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달했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또한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고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의 구체적인 찬양의 내용은 없습니다. 2장 20절 하반절은 목자들이 단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20절 상반절에서 그들이 찬송한 원인을 그 바로 앞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목자들의 찬양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들은 들은 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으로 인해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입니다. 시므온의 찬양입니다. 탄생 이야기의 마지막 찬양은 바로 시므온의 찬양입니다. 누가는 2장 25절에서 26절에서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매우 극적인 캐릭터입니다. 한번 2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은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께 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 약속. 메시아를 볼 것이다.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 한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의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므온은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던 시므온은 동일한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래서 그 평생의 소원이던 그 평생에 기다려왔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시므온의 찬양에 담긴 그 교훈 역시도 두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므온의 찬양은 성령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시므온이 그토록 평생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다라는 그 선포입니다. 시므온은 그가 죽기 전에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시므온의 찬양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주의 구원, 이방을 비추는 빛,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이렇게 1장과 2장의 예수님의 탄생에 나타나는 찬양들은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그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예수님이시다,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것들을 확증하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두 번째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 18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8장의 맹인의 치유 이야기에서 찬양이라는 주제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맹인의 이야기 바로 앞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마지막 예수님의 세 번째 예고이십니다. 예수님은 19장 바로 다음 장이죠. 19장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신 상황에서 이렇게 한 맹인과 마주하게 되십니다. 이 이야기에는 맹인이 찬양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18장 43절입니다. 18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이 맹인을 향한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리고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 맹인이 예수님을 소리쳐 부른 부분입니다. 그 호칭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분인지, 이 존재와 사역에 대한 이해와 고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맹인은 한 번 더 외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그 뒷부분만 보면은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는 매우 저돌적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던 인물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누가의 강조는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바로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이 외침에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을 통해서 누가의 강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맹인의 간절한 외침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는 19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그 외침의 찬양인 것입니다. 참으로 맹인이 외쳐 불렀던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위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가리우고 있던 어두움을 물리치시며 치유하시는 능력의 왕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찬양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입성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구속하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온 무리들이 찬양했습니다. 온 무리들은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서는. 온 무리들의 찬양은 앞서 예수님의 탄생에서 등장했던 그 빵 하고서는 그 우리를 놀랍게 했던 천군과 천사들이 했던 그 찬양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지금 19장에서 예루살렘 왕으로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이어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입성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기사 때 나타났던 그 이야기가 비로소 지금 눈앞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무리의 찬양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하늘의 영광과 땅에는 평화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인데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여러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활하시는 장면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게 될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4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49절이 없네요. 혹시 지금 저도 있군요. 찾으신 분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4장 49절.
예, 아멘.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마지막,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반응한 것이 24장 52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의 명령이 뭐였죠?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 그냥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53절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예, 찬송하고 있죠. 찬송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유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찬양은 그들이 해야 할 마땅한 그리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맹인이 회복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죠? 찬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나는 없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반응으로서, 그러니까 치유가 되고 온전케 되고 나서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을 보여줄 때에 누가는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찬양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마찬가지로 또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찬양이 또 등장하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임 중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마땅한 행동의 첫 번째로서 확인할 수 있는 표지로서 찬양을 우리가 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 그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표지는 바로 찬양,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개인이 온전케 회복되고 온전케 되고 복음을 듣고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되었을 때의 반응 역시도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온전한 모습을 표현하는 첫 번째 반응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4가지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나타난 찬양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찬양이라는 주제는 누가복음의 4 이야기 가운데 특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한 이야기 안에 5곡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들은 모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부른 것이며 비교적 긴 기사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타난 찬양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바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을 디자인하시고 성취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맹인의 외침이 곧 찬양의 내용이자 찬양의 가사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의 문제들까지도 치유하실 수 있는 그리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왕이심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과 땅에는 평화를 가져오시는 왕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입니다.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맹인과 사도행전의 안진뱅이가 치유된 후에 그 개인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두세 사람의 그 모임 중에 늘 함께 하시는 그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찬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면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에서 다양한 인물들 그리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이유들로 저마다 마치 뮤지컬과 같이 다양한 내용의 찬양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그 하나의 큰 흐름 안에서 다양한 찬양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시작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의 찬양으로 끝납니다. 처음과 끝을 장식합니다. 참으로 찬양은 누가복음에 있어서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찬양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메시지는 누가복음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가대원 그리고 찬양팀원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는 찬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하는 사람들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내 목소리로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네이퍼빌 장로교회가 성령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모이면 찬양하는 누가복음 24장의 제자들처럼 기쁨으로 찬양하는, 기쁨이 가득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네이퍼빌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나 늘 찬양이 넘치는 예배자들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놓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모였을 때에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 우리가 모였을 때 찬양하며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올려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을 맡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개발원과 성가대 그리고 찬양 팀원들 모두가 그들에게 맡겨진 그 예배를 섬기며 찬양하는 그 사명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섬기며 봉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찬양을 맡은 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것들을 담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찬양을 위하여서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섬기는 자들을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나는 모습은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된 사람은 누구나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 입술에 찬양이 있습니까?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입술의 찬양이 끊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수많은 그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저도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격하며 찬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을 놓고 주님, 제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삶의 자리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하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근거가 저희들에게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세미나를 통하여 또 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여러 찬양의 사례들을 우리가 함께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셨을 때에,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또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끊임없이 그 찬양이 울려 퍼진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됨을 입은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찬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근거가 있는 줄 압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 돌리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네이퍼빌 제1장로교회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온데, 이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임마다 예배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져주시며 깨닫게 하시사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저희들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찬양을 담당하고 찬양의 사역을 맡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악한 마귀로 인하여서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며 그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믿음의 찬양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정말 찬양으로 뒤덮이는 영광스럽고 정말 아름다운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맛보며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그 구원의 놀라운 성취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직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